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한 후 솔로몬을 후계자로 선택하고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 앞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29장에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다윗과 지도자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꼭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단락은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왕의 승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20절에서 22절은 솔로몬의 즉위식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마친 다윗은 모든 회중에게도 동일하게 요한을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회중은 다윗의 명령을 따르는데 요한을 가리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18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과 유사한 표현으로 이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근원적인 언약에서 찾고 있습니다. 현재 포로기한 공동체는 율법 준수와 밀접하게 연관된 시내산 언약이나 왕저 언약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왕에게 모두 절하는 것은 여호와가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가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했기에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1절은 다음날 거행된 제사와 축제에 대한 보고입니다. 즉위식 다음날 다윗은 여호와께 제사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 의식에서 기본적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제사로 언급된 것은 그 외 가축을 드리는 제사인 하목제와 속제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전제는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레위기에서는 전제에 대한 조항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번제나 소제와 함께 드립니다. 21절에서 언급된 제물의 양은 소가 1000마리고 순양이 1000마리며 어린 양이 1000마리로 모두 3000마리의 가축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계속 언급한 것처럼 상당히 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가장된 수입니다. 제사가 끝난 뒤 제사를 드린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였는데 이 모습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벌였던 잔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 잔치의 원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던 언약식입니다. 즉위식은 왕과 백성 사이의 보호와 충성의 언약을 맺는 잔치인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은 다윗 중심의 서술 방식에서 솔로몬 중심의 서술로 바뀌는 부분으로 무리가 다윗을 계승하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솔로몬과 제장으로 임명된 사독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사독은 이미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대제사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2장 35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아도니아 편에 선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왕과 대제사장의 임명식을 동시에 언급함으로써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즉위식은 어떤 갈등이나 반역적 행동 없이 매우 성공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3절에서 25절은 솔로몬 통치에 대한 예비적 평가입니다. 이 단락은 솔로몬의 치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후에 나올 솔로몬 이야기에 대한 서론이자 결론으로 솔로몬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공을 평가하는 표현으로는 첫째, 그가 형통했다고 하고 둘째, 일반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했다 합니다. 셋째로 다윗이 세운 지도자들과 장군들, 심지어 다윗의 다른 아들들도 솔로몬의 건의에 복종하며 솔로몬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말에서는 백성도 순종하고 지도자들은 복종했다고 표현하여 비슷한 의미로 보이지만 백성의 경우는 듣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솔로몬의 말을 들었음을 보여주고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손을 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동맹과 지지와 복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도니아와 요압 등의 반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위 초반 갈등이나 어려움은 언급하지 않고 솔로몬의 평화로운 통치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넷째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고 최고의 영광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말에서 위엄으로 번역된 단어는 11절에서는 여호와의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말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통치가 성공적인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상은 12절의 다윗의 기도에서 언급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말로 결국 다윗의 말이 솔로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역대하 1장에 나오는 1000번째 이야기와 연결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역대기의 신학을 잘 드러냅니다. 26절에서 30절은 다윗의 죽음입니다. 이 단락은 다윗의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 특징은 그에 대한 신학적 평가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족보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왕족 출신이 아닌 평민 출신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평민 이새의 막내 아들이며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평민인 이새의 아들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27절은 열왕기상 2장 11절을 인용한 것으로 다윗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냈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간 다스렸습니다. 28절은 다윗의 평안하고 존귀한 죽음을 보고합니다. 다윗은 천수를 다하고 죽는 날까지 영광과 부귀를 누리면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천수를 누리는 평안한 죽음은 역대기 저자의 인과응보 사상을 잘 보여줍니다. 역대기 저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왕은 장수하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은 일찍 죽거나 전쟁터에서 객사하여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2장을 보면 다윗이 늙었을 때 힘이 없어 누군가 보살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모습을 생략하고 장수와 평안에 중점을 두어 하나님께 순종한 다윗에게 가장 어울리는 모습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은 다윗의 행적들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자료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특히 선지자들의 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선견자 사무엘, 선견자 갓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들의 글이 오래된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저자는 다윗을 성전 건설을 준비한 인물이자 성전 제도와 군사 제도 등 이스라엘의 종교, 행정, 군사 제도를 정립한 왕이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남달랐던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쌓은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떠난 후 하나님 나라 계승이 이어지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최종 결산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입니다. 명예와 권력도, 부와 성취도 결국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순종,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와 하나님의 주권을 두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 참된 영광과 참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린 종종 자신이 이뤄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성취를 붙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예배와 순종의 흔적이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가 떠난 자리에도 주님의 통치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 오직 예배에서 비롯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